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 지가 꽤 오래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드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를 건넌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씻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거쳐서 광야 교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거치는 가운데 시내산 밑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십니다. 훈련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성막을 짓는데 그 청사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30장까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 대한 구조와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따라서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막에 관한 모든 청사진을 주시고 이 성막을 이제 지을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시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근데 사람을 세우시는데 특별히 책임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합력하여 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책임자가 오늘 말씀에 나온 누구이냐면 부사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세우시냐?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면 그 사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온갖 재능을 주셔요. 기프트를 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중심으로 지도를 받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그 일이 완성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제조를 위해서 이 책임자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는데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책임자로 세워주신 것일까?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사렐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홀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홀이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존귀한 자다, 위대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홀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장정들이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지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힘있게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이 모세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게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뒤로 몰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모세와 같이 동반하여 올라간 아론과 홀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 느비딤 지역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쪽은 누가요? 아론이, 한쪽은 누가? 이 훌이라는 사람이 붙잡아줬어요. 그의 자손이에요, 이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부사렐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부사렐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세우는데 그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당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개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의 계대를 따라서 그 가정에 하나님을 잘 믿어온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도 귀한 책임을 맡는데, 이 책임을 맡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재능도 있겠지만, 능력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재능과 믿음과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게 하셨냐면 그의 조상들을 통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오게 하셨던 것을 오늘 이 오홀리압이라는,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수 믿는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믿는 경우도 있지만, 다 우리 배후에 누가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라.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 일을 먼저 깨달은 자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저 심령이 꼭 예수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서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부사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혼란하고 어두운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가정에서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다 사라져가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어디서든지 지금 어떤 면에서 쫓겨나가시는 어떤 그런 형국으로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이 말씀에 붙들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우리 자손들이 그런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우리 자자손손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나라 속에서, 이 미국 속에서 이어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누가 낳아요? 12 아들 유다와 요셉을 낳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어지잖아요. 신약에서도 보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누가 있었어요? 신앙이 좋은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 신앙의 계대를 따라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란 이가 누구냐면 디모데, 요셉이, 또 오늘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이라. 이 시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마리아처럼, 에스더처럼 세움을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가 잘 지켜가도록 기도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사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37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 부사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사실 법궤라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뭐 부사렐을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 이제 나오는 오홀리압도 같이 동참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만 책임지고 앞장서서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 부사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자로 세워주신 건, 이 교회 속에서 예를 들면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집사로, 뭐 성가대 책임자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부사례를 세워가지고 이 귀한 것들을 만들어 내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홀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시는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 세워주시고 교회에 세워주시고 사회에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사례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데,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몇 명 주시죠? 4명을 주시고 그 4명의 아내들 가운데 자녀들이 몇 명이 나오게 하셔요? 이제 딸도 있지만 딸의 이름은 많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아들만 12를 주셨단 말이에요. 12를 주신 가운데 이 오홀리압의 조상이 누구냐면 단이라고 했어요. 단지파 오홀리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야곱의 아내 가운데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라헬의 몸종이 있었는데 이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단이야. 또 다른 이제 몸종을 자식들도 있지만 그게 5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어때요? 정실 부인에게서 나온 자녀들과 또요 이 첩의 부인에게서 나온 자녀들과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앞에 정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몇 명이나 4명이 딱 버티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 단이라는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나왔으니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 형제들한테, 솔직히.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요, 성품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뱀과 같다고 그랬어요. 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뱀이 뭐예요? 교활하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 틈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니까 그렇게 교활한 어떤 그런 성품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때는 4명이 막 얘를 구박하고 그러니까 호전적으로 막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이 단의 기질이 무엇이냐면 뱀같이 교활하고 호전적인 기질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자,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에 좀 부족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성품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단의 자손인 이 오홀리압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어떤 가문에 의한 것도 아니고 지식에 의한 것도 아니고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외모를 보고 누구를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실망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을 세우실 때에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데는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선택되어지고 부름을 받고 일이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셔요? 중심을 보시고 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세우시는 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이 땅에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능력 있는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와서 직분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좋은 집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았다.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 강한 힘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자들, 천한 자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능력 있고 강하고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가끔가다 제가 맨하탄은 우리 이제 플러싱에 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뭐냐면 플러싱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 살죠? 에이시안 사람들이 살아요. 아시아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외모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처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맨하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막 키도 크고 젊고 잘생긴 사람들 그냥 인텔리전트하게 보이고 엘레강스하게 보이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거기 우리가 지나가려고 막 치이는 거야. 야, 이 땅에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 막 멋있는 사람들이, 지혜 있게 생긴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 하버드 같은 데 가봐요. 얼마나 기죽어요. 콜롬비아 대학 앞으로 지나갈 때 봐봐. 우리 얼마나 기죽어요. 근데 이 땅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재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참 낮고 천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크신 은혜가, 이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사렐도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신앙의 가문 좋은 데서 택하셨지만 이 오홀리압은 사실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께 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시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부사렐과 같이 여기심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또요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심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과 이 교회 앞에 세우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이 부사렐만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오홀리압을 세우셨는가? 자,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동역자가 있게 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몇 명을 세우셔요? 12명을 세우잖아요. 한 명만 세우셔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2명을 세우시고 이 성막, 이 모든 것들을 짓는데도 이 2명을 세우셔서 서로 협력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압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가정에 보면 남자만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남자의 힘으로 사실은 이 가정이 세워졌던 건 아니에요. 말없이 뒤에서 받들어준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사실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꼭 동역자를 주셔요.
돕는 배필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부족한 것이 서로 상호 보완되어지도록 해서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사렐도 오홀리압도 책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은 것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목사만 있게 하시지 않고 장로님 주시고 권사님 주시고 집사님 주신 것도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사렐도 세워주시고 오홀리압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3절부터 이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를 주셨다 그래요. 여기서 주의 신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지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하셔요.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게 하시죠? 성령이 거하게 하시죠. 주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무엇을 부어주셔요? 주의 신을 부어주신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바닥 끝에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불 가운데 너희가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신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내 것이라는 증표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죠? 할례. 우리 신약에서는 무엇을 받게 하시죠? 세례.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영적으로 주의 신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을 사실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마찬가지.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주의 신을 부어주시고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 또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재주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 재정 이런 것들을 잘하게 하는 재주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그냥 남 뒤에서 그냥 이렇게 서빙하는 일들을 잘하는 재주를 주시고 온갖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다른 달란트 기프트를 주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프트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프트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프트예요. 그것을 하면서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프트예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사용하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신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 여러가지 재주들을 주셨는데 이 여러가지 재주들을 이제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라 하신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신이 충만한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시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사람과 더불어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 총명, 지식, 이 여러 가지 재주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어떻게 성장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들이 이제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용되어지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이끌어 사용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어때요? 사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재주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주의 신이 나와 함께 크게 역사하지는 못합니다. 크게 역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냐면요, 지금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수종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공교한 일을, 그 다음에 연구해야 하는 일을, 복잡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의 신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이죠? 대개 보면 보석을 깎아서 물리는 일이에요. 보석을 깎는 일이에요. 요즘 다이아몬드 깎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깎이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발산하는 그 빛의 각도가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잘 깎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석을 깎아가지고 잘 또 금 이어가지고 잘 물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거 공교한 일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세밀한 일이죠. 자,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또 무엇을 새겨야 돼?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그 12 아들들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기는 일을 또 해야 돼.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안에 있는 이 증거궤, 이건 얼마나 보면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복잡해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보면 뭐 무엇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거 정교하게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몇인치 어떻게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그 뭐 세공업자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지혜와 재주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거 보면 뚝딱뚝딱 해가지고 잘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런 어떤 지능과 어떤 재주 이런 것도 또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누구를 위해서 다 사람들이 사용하죠? 자기 자신. 근데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어떤 재능과 어떤 청명과 온갖 재주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을.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 그 다음에 12보석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적는 일, 그 다음에 조각목을 깎고 조각목을 막 이렇게 뭐 아름답게 하는 일, 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그 옷을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맨 뒤에 가다 보면은 성소에 사용하는 관유를 만드는 일, 또 성소에서 사용하는 이 성소의 향을 만드는 일,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어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것들을 만들어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명한 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명한 대로 만들어낼지. 그러니까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내는데 누구 마음에 합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가끔가다 무엇을 만들어내는데 어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멋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파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죠? 그거 외모가 부족해서? 왕으로서의 어떤 큰 통치력이 부족해서? 그런 저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어느 순간에 교만한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을 누구 중심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했다. 주의 신이 그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도록 자기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요? 다윗을 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수장의 기름보다 어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누구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에 놓으신 것이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해요? 누가 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가끔가다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에 은혜 받고 그 목사의 말대로 설교할 때가 많아요. 근데 목사도 솔직히 미안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사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섞어서 설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설교할 때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지만 누구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해요? 내 생각.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한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맨 처음에 겸손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목사의 생각이, 목사의 계획이, 목사의 지도력이 앞서가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순종.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말씀을 보면 11장에 보면 성소에서 사용하는 향을 어떤 재료들을 써가지고 향을 만들어내라고 해요. 오늘 시간 좀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뭘 만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관유. 관유는 뭐죠? 붓는 오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오일을 특별하게 만들어내라고 해요. 왜 특별하게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그것은 거룩하게 하는 오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는 오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지금 향을 만들라 한 것은, 이 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그 오일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몰약은 얼마, 육개는 얼마, 창포는 얼마, 계피는 얼마, 그 다음에 감람류는 얼마, 그 양을 이렇게 비율을 주셔가지고 섞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향을 만들 때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것을 동일한 양을 섞여요. 동일한 양.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은 어때요?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탕자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해가지고 재산 분량 받아가지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땠어요? 같이 있을 때나 말씀 안 듣고 떠나갔을 때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해 항상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떠나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어때요? 한번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